1절부터 10절입니다.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오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곳은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나무와 꿀의 소산지라. 내가 먹을 것이 모자람이 없고 내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의 돌은 철이요 산에서는 동을 캘 것이나 내가 먹여서 배부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내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이다. 아멘. 묵상에서 보면은 의도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의도라는 것을 알게 되면은 우리는 어떤 어려움도 문제도 잘 극복할 수 있고, 의도를 잘 알지 못하면은 우리는 오해와 또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여러 가지 삶의 상황들, 어려움들, 문제들을 주시는 것 같은데 그 문제를 아버지가 자녀에게 주신 것 같은 것을 생각한다면 모든 그분의 의도는 명명백히 드러나는 줄 압니다. 그것은 절대적으로 부정적 의도가 아니라 잘 되기 위함이죠. 사랑하는 자에게 행하시는 하나님의 의도를 생각하면서 오늘 또한 다시 한번 생각할 것은 하나님의 의도가 있다면 나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길을 따르는 자가 맞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또 재점검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4장 44절부터 11장 32절은 모세의 고별설교 두 번째 내용입니다. 본문은 전반부에 해당하면서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께 대한 선민으로서의 기본 자세, 선민으로서 너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라는 이 기본 자세를 언급하고 있다는 거죠. 그 중에서 긍정적 권고가 6장 4절부터 7장 26절까지 나오고 부정적 측면에서의 경고가 8장 11절부터 10장 11절에 나옵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백성은 무엇이 다른가? 하나님의 백성은 어떠한가? 어떠해야 되는가? 이런 것들을 우리는 생각할 볼 만한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본문에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생각할 것은 첫째는 하나님의 백성은 그의 명령을 지켜 행하는 자라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의 백성이냐? 누가 하나님의 백성이냐? 성경은 1절에 이렇게 말해요.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사람을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의 백성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민수기에 보여주듯이 우리가 민수기를 읽어봤잖아요. 쭉 읽어보면은 그 넘버가 그 숫자가 무슨 의미예요? 하나님의 군대의 수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그 수가 늘어나고 그 말씀에 불순종하면 줄어들어요. 하나님의 언약은 저들이 부지하고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당신의 군대를 만들어 가신다는 거죠. 오늘 본문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이게 숫자적 의미도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네가 얼마큼 내 말에 듣고 순종하느냐, 내 말에 의지하고 나아가느냐, 이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군대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더 이상 하나님의 군대가 아닌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면 더 이상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 되는 거예요.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너희가 내 말을 듣고 순종하면 가나안 땅을 점령하고 나서 시간이 한참 흘러 이제 나라가 멸망의 위기에 처했을 때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 이 땅의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일까? 아니 괜찮은데? 버틸 만한데? 살아갈 만한데? 그런데 가장 큰 문제가 뭔지 에레미야 11장 4절을 통해서 이렇게 말하죠. 이 언약은 내가 너희 조상들을 새 풀무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던 날에 그들에게 명령한 것이라. 곧 내가 이르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순종하고 나의 모든 명령을 따라 행하라. 그러면 너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리라. 누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사람. 신명기의 주제가 쉐마 이스라엘, 들으라 이스라엘. 이게 듣는 거, 이게 뭐예요? 귀로 듣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들어서 순종하는 것을 말하는 거잖아요. 오늘 우리가 그래요. 마음속에 야 들어야지 순종해. 알아. 그러나 순종은 실천이 행해졌을 때 순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환경에 절망하고 주변에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환경과 조건 속에서도 하나님이 내게 뭐라 하시더냐, 그 뭐라 하시더냐 그 길이 사방의 우겨싸움 속에 놓일지라도 그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을 뭐라 그래?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아갈 거면은 하나님의 백성도 자녀도 아니죠. 세상 사람들의 방법은 자기가 원하는 것. 에베소서 2장에 말한 것처럼 이전에 죽었던 너희는 어떤 대로 너의 마음이 원하는 것, 이렇게 살았잖아요. 이제는 이게 아니야. 내 마음이 원하는 것이 아니야. 살다 보면 상처도 받고 고난도 당하고 어려움도 처해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내게 뭐라 말씀하시느냐, 이거를 듣고 순종할 때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백성이길 원합니다. 새벽 예배가 이렇게 텅 벼도 정말로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기도할 줄 알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면서 찾을 줄 아는 사람들, 그런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길 원합니다. 호세아서 4장 1절에 그러잖아요.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 땅 주민과 논쟁하시나니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대. 그러다 보니까 인애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진실함도 없어. 진실이 없어진 것 같죠? 인애가 없어진 것 같죠? 사실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 없어진 거예요. 말씀이 그 안에 없는 거예요.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를 잊어버리리라. 여러분 안에 하나님 법이 있습니까? 시편 137편 31절에 이렇게 말하죠. 그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법이 있으니 그의 걸음은 실족함이 없으리로다. 실족함이라는 것은 뭐가 없어서 무너지는 거냐면은 하나님의 법, 하나님 말씀이 없어서요. 세상의 것, 세상의 환경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이 지배해야 되는데 말씀이 아니야. 사람들은 그래요. 저에게 그래요. 목사님 그 말씀뿐이에요. 말씀이죠. 알아요. 말씀이 실체가 되는 것이 신앙이에요. 말씀이 실제가 되었을 때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삶의 현장을 경험할 수 있는 겁니다. 그냥 환경에 눌린다면은 우리가 어찌 예수 믿는 사람, 그리스도인 이렇게 말할 수 있겠어요? 내가 미래를 가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이,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요구하는 대로 나아가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거고, 하나님이 주신 땅에서 우리는 그곳에서 하나님을 누리면서 하나님과 함께 더불어 광야 생활을 또 감당했던 것처럼 그 인생 속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땅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 왜 안 될까? 왜 안 돼요? 로마서 8장 7절에 그러죠.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 명령 이 법도에 왜 안 따라요? 육신 때문에. 육신이 강해서. 오늘 왜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절망해요? 육신적인 거예요. 네 가지 밭에서 가시밭이 뭐예요? 육신적인 것이에요. 그게 우리의 마음을 짓눌러서 기도하지도 예배하지도 절망하게 만들어버리고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게 만들어요.
여러분 더욱더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괴로우면 괴로울수록 더 말씀 앞에 서나가는 우리의 신앙이 되길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백성은 징계를 받습니다. 이거 별로 안 반갑죠? 하나님 백성 뭐 한다고요? 징계를 받아. 5절에 말하죠.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한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신 줄 마음에 생각하고. 하나님이 징계를 한대. 왜 이리 안 반갑죠? 징계 같은 거 별로 안 원하는데 하나님 왜 나를 징계하실까? 그럼 나 하나님 그렇게 징계한다면 안 받을래. 나 그럴 줄 모르고 그랬어. 이제는 빼도 박도 못하죠? 하나님의 자녀 됐으면 징계를 받습니다. 히브리서 12장 8절에 이렇게 말해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가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징계받지 않으면 사생자고 친자녀가 아니야. 우리에게 징계가 있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나의 잘못됨, 나의 어긋남,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함에 있어서 하나님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아 징계라는 것을 행해요. 왜 그럴까? 자, 6절에 히브리서 12장 오늘 6절을 보면은 이렇게 말하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뭐 하라고요? 하나님 말씀을 들으라고.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알라라고. 어느 분이 그러더라고요. 제일 힘든 것 중에 하나가 자녀가 아비 대하듯 하지 않는 것이래요. 이게 제일 힘들다라는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기 위해서 어려움을 처할 때야 비로소 겸손이 있잖아요. 내가 좀 운전할 줄 안다라고 생각하다가 사고 날 줄 알고 나니까는 아니구나. 겸손히 운전해야지. 천천히 운전해야지. 이런 마음 들듯이 우리에게 징계함을 통해서 우리는 또 깨달아지고 두려움을 가지고 겸손함을 가지고 나아가게 되어 있어요. 히브리서 12장의 9절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늘 하물며 우리의 영의 아버지께 더 복종하며 살지 않겠느냐.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왜 어려움을 주신다고요? 거룩하지 않으니까.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지 않으니까. 네 마음대로 육신적으로 살아가려니까는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이런 어려움과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관심 없어. 세상 사람들은 자기가 육신이 원하는 것을 살아요. 근데 조금만 어긋나고 조금만 잘못하고 조금만 문제가 생기면은 그때마다 내 마음에 하나님 어찌합니까? 이런 마음이 생기잖아요. 징계받고 있는 거예요. 징계. 하나님이 내 안에 여전히 살아계셔서 깨닫게 하셔요. 얘야 너 잘못 가고 있지 않니? 돌이켜야지. 깨닫게 해주셔. 그러면 그 고난의 자리, 슬픔의 자리, 절망의 자리가 고난도 슬픔도 절망도 아닌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어 가시는구나. 여기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자리구나 하면서 그 고난과 절망과 괴로움의 자리에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어지는 거죠. 이러한 징계를 통해서 우리는 당신의 사랑을 깊이 깨달아 나아가게 됩니다. 히브리서 12장 11절에 그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요.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 받는 자들은 이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여러분 고난을 통해서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은 나에게 뭘 주세요? 은혜와 평강, 뺏기지 않는 은혜, 빼앗기지 않는 평강, 이것을 내 마음에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징계를 받을 때 도망가면 안 돼요. 징계를 받을 때 회피하면 안 돼요. 징계를 받을 때 눈을 감아버리면 안 돼요. 정말로 징계를 받을 때 눈을 감을 것은 기도의 눈을 감아야 돼요. 입술을 열어서 하나님을 구해야 돼요. 이렇게 코로나19 사태 앞에서 우리 기독교인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너 어떻게 예배했는지, 너 나를 어떻게 찾았는지 하나님은 징계하신 것 같잖아요. 그럴 때 더욱더 주님 앞에 온전한 예배자로 기도자로 나아가야 돼요. 여러분이 오늘 인생의 어려움을 직면했을 때 하나님 왜 이렇게 하셨을까? 다른 말로 얘기해 볼까요? 너 내게 나와 기도해. 너 내게 나와 예배해. 너 나를 찾아. 나를 구해. 이래도 안 할 거야. 이래도 안 할 거야. 하나님이 우리를 간절히 부르시는 음성이에요.
네 마음대로, 네 뜻대로, 네 육체대로, 네 생각대로 살아가지 말고 정말로 나를 좀 찾아봐, 나를 좀 봐봐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히브리서 12장 12절부터 13절에 이렇게 말해요.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바로 그 자리가 어떤 자리에 무릎을 세워야 될 자리예요. 그 자리가 고침을 받는 자리예요. 여러분 힘들고 어렵고 지치잖아요. 하나님 내게 뭘 하라는 걸까? 그래, 무릎을 다시 일으켜 세우자. 주님 앞에 나아가자. 고침을 받자. 이 어긋나기 병든 이 몸, 병든 마음, 병든 생각을 다 던져버리고 세상의 가치와 기준이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앞에 서자. 이런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고침을 받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기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길러주시요. 오늘 성경의 3절 4절에 그러죠.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를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했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했느니라. 그의 인생 세월을 가만히 지나온 날들을 돌아보면 하나님이 지금까지 나에게 만나를 주셨어. 그 인생의 광야 속에 힘들고 어려운 것 같았는데 돌아보니까는 지금까지 우리 누리기만 했어요. 왜 이렇게 힘들었나? 왜 이렇게 어려웠나? 이 광야의 햇볕은 왜 이리 뜨거웠고 이 광야의 밤은 왜 이리 추웠나 할 정도만큼 우리의 삶을 은유적으로 표현한다면 똑같이 어렵고 똑같이 괴로웠어요. 근데 내가 오늘 여기 살아있네. 이 살아서 오늘도 먹고 마시는데 문제가 없어요. 더 많은 것들을 누리지 못할 뿐이지 여전히 나는 먹고 여전히 마셔. 오늘 우리 한국이 코로나19 사태에서 보면 참 얼마나 먹고 살기 좋았던 나라였던가. 이것도 깨닫잖아요. 그 땅에 살아가는 우리는 저 선진국이라고 하는 그들보다도 의료시설이 좋았는데 우리는 전혀 감사하지 못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깨달았어요. 똑같아요. 너 어려웠니? 너 힘들었니? 너 지쳤니? 절망적이니? 근데 너 가만히 봐봐. 내가 너에게 만나를 먹였잖아. 왜 그런 줄 아니?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야.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가는 거야. 이걸 알려주기 위함이래요. 네가 힘들고 어려운 것 같았지만 너 봐봐. 그러면서 4절에 뭐라 그래요? 40년 동안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않았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않았잖아. 하나님 뭐 하셨다? 호하셨다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보면 아닌 것 같지만 뭔가를 자꾸 요구하면 하나님 한 번도 안 들어준 것 같은데 사실은 다 들어주셨고 지금까지 함께 해주셨어. 어느 날 교회가 참 어려웠어요. 지금도 뭐 어려워요. 지금도. 그런데 정말 어려워서 이제는 교회가 문 닫을 때가 됐나 보다 이런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선 하나님 앞에 나가서 간절히 기도하는데 그래요.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은 그래 너 지금까지 다 누린 거야. 다 누린 거야. 하나님이 주신 마음은 뭐냐면은 원래 네 본전이 아니라 너 누린 거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감사했어요. 하나님 지금까지 주신 거 모든 거 감사합니다. 그동안 잘 누렸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또다시 기회를 주셨어요. 그래서 오늘까지 왔어요. 그 끝에서 일어났던 것은 뭐냐면은 감사의 기도였어요. 정말 힘들고 어려운데 제가 할 수 있는 것이 뭐였냐면은 감사의 기도더라고요. 가장 절박하고 가장 절망적이었는데 그때 놀라운 것은 감사의 기도를 하게 되었어요. 누렸구나. 누렸구나. 신명기 2장에 보면 에돔을 지날 때 하나님께서 야 에돔을 지날 때 공격 금지, 양식과 물을 먹지 마, 분쟁하지 마 이렇게 얘기해요. 9절을 보면 모압을 지날 때도 야 분쟁하지 마, 괴롭거나 싸우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아니 하나님이 누구 편이에요? 에돔 편이에요? 하나님이 모압 편이에요? 왜 그래 하나님 나만 이렇게 우리만 이렇게 내버려 두시고 자꾸 왜 돈 있으면 네 먹은 걸로 돈 주고 사 먹고 그래 가진 것 없어요 이러고 싶은데 하나님 뭐라 말씀하시느냐면 이렇게 말씀하셔요.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모압을 괴르치지 말라. 그와 싸우지 말라. 그 땅을 내가 내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내가 롯 자손에게 이 아르를 기업으로 주었음이라. 모압 편도 똑같이 이렇게 말. 싸우지 마. 교회에게 줬어. 네 영역 아니야. 네 거 아니야. 이렇게 말. 속상하잖아요. 근데 신명기 2장 7절 보면은 하나님이 왜 날 외면하지? 이렇게 생각할 만한 때에 하나님께서 뭐라 말씀하시느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고 내가 이 큰 광야에 두루 다님을 알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을 너와 함께 하셨으므로 내가 부족함이 없었느니라. 너 부족함이 없었잖아. 하나님 누구만 바라보라 그래? 나만 바라봐. 주님만 바라보면 감당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힘들고 어렵잖아요. 코로나19의 사태가 장기화되어지고 예배 모임이 어려워지고 여러분의 삶의 환경 속에 이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동일하게 나타나잖아요. 기억할 것은 여러분 10편 23편처럼 하나님이 광야 길을 갈 때 너를 먹이셨어. 너를 입히셨어. 너를 견디게 하셨어. 고린도후서 6장처럼 사방의 우겨싸움 속에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매일 우리를 죽어지게 하는 것 같지만 사실 우리를 살아나게 하셔요. 십자가 앞에서 살려오시는 거예요. 예수가 더욱더 드러나게 하기 위함이에요. 여러분 주님 앞에 나오길 원합니다. 주님 앞에 서길 원합니다. 다윗처럼 우리는 이런 고백만 하면 돼요. 하나님이 나를 먹이시는구나. 여기가 푸른 초장이시구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해를 당하지 않은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래서 오늘까지 왔어. 이제는 앞으로의 원수의 자리에서도 내게 기름을 부어주실 것입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저와 나아가는 성도가 다 되기를 간절히